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도록 하면서 다스렸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전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에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결혼하는 대상에게는 전심이 필요합니다. 잠깐 만나는 사람이라면 전심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전심에 대해서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5절과 8절에 보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도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런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백성들을 순회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보살피며 그는 다스렸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우리는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를 다스리고 직장에서 내가 속한 자리에서 또 직장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다스림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무엘이 보여준 그것은 바로 다스림의 본질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다스림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를 부르짖는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순회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며 살피는 다스림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각자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극히 작은 자리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우리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내려놓는 다스림, 기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세하게 돌보며 보살피는 다스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입니다. 어떤 능력과 위대한 리더십과 권위와 힘을 요구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 사랑의 다스림,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리더십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사무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세움받지만 부정과 비리와 부패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일이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인간 왕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들에게 더 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당하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체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해도 그 본질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그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식들을 공격하는 표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소가리를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은 자신이 버림받은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건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 인생의 왕으로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주인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건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자신이 들어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사무엘은 그냥 자신의 늙음의 문제, 자식의 문제로 아파할 수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버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깨달음, 복음에 들어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문제, 내 수치, 내 모욕, 내 창피로 생각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버림받음,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닮아감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있으면 나의 모욕과 나의 수치와 나의 모든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욕으로, 나의 수치로, 나의 부끄러움으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당하신 모욕과 수치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은혜의 복음의 사건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수치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모욕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9장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외모에 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그 왕을 허락합니다.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훨씬 컸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열방의 왕으로의 모습을 갖춘 그러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 때문에 사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냈을 때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스스로 사울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사울은 자기 종 앞에서도 마음을 낮추었고 여인들 앞에서도 마음을 낮추었고 사무엘 앞에서도 마음을 낮추었고 택하심과 사모함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종의 말을 들었고 무시할 수 있는 여인들의 말을 들었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은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